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오직 예수면 된다. 아마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들도 처음에 들었을 땐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진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주었던 무리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영적인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되겠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고차원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수준을 배우면 되는 거네 하고 그들의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돼. 유대인들 봐봐,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가리잖아. 만질 거 안 만질 거 잘 가리잖아.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안 살고 있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야. 예수를 믿으면 율법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야. 골로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고 될 리가 없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겠어? 예수님 앞에 직접 가겠어?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을 믿고 숭배하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가겠어?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듣고 배우고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사상이고 말도 안 되는 사상 같고, 예수 플러스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는 사상,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넓은 이야기 같고 포괄적인 이야기 같고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위기와 혼란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어떤 도전들이 들어와 있냐면, 오직 예수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 같고 빛바란 믿음 같고 박물관에 진열을 해 놓아야 되는 그런 고색 창연한 믿음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더 넓어야 되고 다 품을 수 있어야지 오히려 더 복음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던 사상들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사상, 그리고 초대 영재주의,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은 포용적인 포괄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예수 중심적인 사상이 아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냥 점잖게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안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실수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였던 이중성 때문에, 그 실망감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설득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온전하고 완벽한 적은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미 완성된 완벽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를 얘기하죠. 지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 같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시대 이후로 교회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교회가 타락하면 다른 순수한 교회가 일어나서 그 교회의 실수를 덮어주고, 한 제너레이션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을 보았던 또 다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복음에 설득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너레이션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주장 앞에서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아니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종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요즘 같은 포용과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님과 힌두교 구루가 같은 곳에서 강연을 하고 스님과 그리고 모슬렘 사제가 만나서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이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석가모니도 하나님일 수 있고 모하메드도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수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광신도 집단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그리고 퍼뜨렸던 창작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죽은 종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적인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중심에 서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여러분, 예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좀 자유롭고 현대적인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전통적이고 틀에 짜여 있는 예배를 선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설교해도 괜찮은 것이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의 차이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잘못도 어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게 열을 올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 괜찮은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와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교회, 우리 신앙에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의 본질도 교회의 본질도 신앙의 본질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것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된 사상을 듣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야단을 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설명함으로 왜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신앙은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중심적인 신앙, 왜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으뜸이 되시고 믿음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이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자,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으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보지 못한 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주님 앞에 드려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똑같은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나에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혹을 겪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똑같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누추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벗이 되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지만 부당하게 대우당하시고 차별당하시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스스로를 내어주셨어요.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동안 죽음에 붙잡혀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들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참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 안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내가 견디지 못하고 예수처럼 변하게 돼요. 이상하죠?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을 안 먹는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1년을 다녀도 성경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성경 통독한 분들 수료식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완독을 하셨대요. 너무 기쁜 일이죠. 아직 도전 못하신 분들은 2학기 때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16절부터 17절 말씀.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에 있는, 눈에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생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으뜸이 되시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기회는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유지되는가? 이 질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고 지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그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주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어떻게 지탱되고 운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철학 사상이 스토아 철학인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라고 가르쳤냐면, 말씀과 지혜가 있는데 그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그 말씀과 지혜가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준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자, 당신들은 지혜와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당신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도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국정 교과서 때문에 나라가 이 국론이 분열되는 홍역을 한번 겪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의견을 물어보면 다 제각각 의견이 많이 다를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교과서 때문에 흥분할 때가 아니고요, 생물 교과서 때문에 흥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창조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받아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화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내용이고 진화는 진리, 사실,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라논을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놓고, 야,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흑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이지 마. 한 다음에 제가 막 다리를 주무르면서 발을 이렇게 만들고 몸도 이렇게 만들고 얼굴도 이렇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셨어. 근데 이게 살아있지가 않았어. 흑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흑을 살리시려고 코끝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엥? 흙이 사람이 됐다고? 근데 학교 가면 더 이상한 얘기를 배웁니다. 근데 시험 봐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시험 봐서 A학점 받아야 되니까 달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얼마나 무서운 이 툴인가 하면 교과서 내용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빼내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데이터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잘못된 내용이 금방금방 삭제가 되느냐?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올려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웃고 계시면 돼요. 뭐죠? 시조새. 예, 이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그래서 진화의 증거를 제시하는 모델로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진화론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새에 대한 권위적인 학자 알란 페두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언스지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에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한 마리 새이며 작은 가지에 앉을 수 있는, 진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작은 새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이를 바꿀 수는 없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시조새가 더 이상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저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거를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국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12년 6월 6일 일간지에 이런 기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유명 과학 저널 네이처가 속보판에 한국 창조론자들의 요구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최근 창조론을 주장하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조새와 말 등 다윈의 진화론 근거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증거들이 논란이 있으니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여 일부 출판사가 해당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했다. 네이처는 이 기사에서 미국에서 진화론 교육을 제한하거나 창조론과 함께 언급하라는 창조론자의 요구가 몇 개 주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한국의 진화론 반대자들처럼 주류 과학과의 싸움에서 거둔 성공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 말의 진화 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청원을 교과부에 잇따라 제출했으며, 과학 교과서 출판사들은 청원을 받아들여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대단하죠? 이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진화론의 허구 내용을 빼달라라고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에 밀려서 교과부는 시조새와 말 화석의 삭제 사항을 번복했고,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다시 이 두 화석이 진화론의 증거로 실리게 되었다. 교과서에 일단 들어가면 어떤 내용은 조작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100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머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니셨을 때 아마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바 원인,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라파피테쿠스. 다 진화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옛날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화의 증거로 사용됐던 이런 증거들이, 자바 원인은 그게 사람뼈라고 판명이 됐고, 필트다운이는 처음부터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했고, 네브라스카인은 여러분들께서 구조형에 서 있는 유인원 같은 사람이 돌을 붙들고 있는 그런 흑백 사진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빨 하나로 네브라스카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던 건데, 그 이빨이 사람의 이빨이 아니라 멧돼지의 이빨이다라고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명이 돼도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빼내는데 얼마가 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이 시대는
창조론은 신화적인 내용이고 종교적인 소신이고 진화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과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무신론 이전의 질환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과학 전공하신 분들, 의사 선생님들, 생물 선생님들, 화학 선생님들, 뭐 지질학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창조가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빙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마 기독교는 진화론의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존재 앞에서 맥을 못 쓰는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철학적인 흐름 앞에, 스토아 철학적인 흐름 앞에 천지를 창조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봤던 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등장을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쓰고 계신 것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창조에 동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믿는 스토아 철학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창조가 여러분에게는 성경 퀴즈 시간에 그냥 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피부로 다가오는 진리이고 현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마들 힘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요. 이재만 선교사님의 책도 좀 보시고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도 찾아 들으시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모르겠는데 집에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마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13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며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자,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으뜸이 되시고 신앙의 으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마지막 권세가 뭐냐? 죽음이죠. 죽이는 힘이에요. 죄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생명이죠. 어떤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죽음에 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생명. 그것은 새로 태어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부터 거짓말로 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들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로마군이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여자들이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을 잘못 가서 부활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번쩍 일어난 것이다. 로마 군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심장까지 찔러서 피를 다 빼낸 다음에 다리를 꺾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살인 기술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허상을 본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사는 거짓말로 가득했었어요. 왜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잤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죠. 제자들이 변한 건 언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예요. 왜 부활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모든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부활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20절부터 2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이름을 묻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의 주인이 으뜸 되시는 분이 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주의, 포용주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는 천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던, 어떤 삶의 형태를 떠나가던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 포용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포용한 만큼 넓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얘기해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You are in big trouble.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대요. 끊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된 사이였대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으뜸 되시는 분이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인생을 드리며 항복하는 신앙인이 되든지, 그분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불신자가 되든지.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울드림교회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견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